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2025년 8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13절을 묵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통치와 평화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에 대한 예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만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이제 천군 천사들이라고 하는 천상의 어떤 군대의 지휘자로서, 예를 들어서 오늘날 그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국군 통수권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력한 상태로 있던 그 식민지의 피지배인으로 있을 때에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를 이렇게 비웃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이 만군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여전히 하나님을 통치하고 계시고 어떤 제국의 군사력보다 더 강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반복되어집니다. 특별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또 만군의 여호와 이 표현이죠.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스가랴 8장의 이야기가 특별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능력이 있으신 강한 하나님, 비록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을 통하여 지금은 다리오 왕인데 그 아래에서 전쟁이 그치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시고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질서와 평안과 안전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시온을 향하여 크게 질투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다시 한번 나오죠.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 근데 이제 이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사랑에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이렇게 사랑이 커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이 부정적으로 표현되어질 때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질투는 사랑 플러스 분노 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다고 할 때에 왜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시온을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시온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고 가장 큰 표현이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흩어지고 징계를 받게 되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지만 이제 시온으로 돌아온다. 예루살렘 가운데 거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이름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시온산이 거룩한 산이 되는 것이죠. 그 예루살렘 자체가 뭐 시온산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진리의 성읍이 되어지는 예루살렘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테인데 그 사람들은 늙은 남자와 여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구약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이제 대표적인 것이 장수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면서도 단순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오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단되어지고 지혜를 가진 이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언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지팡이를 짚는다라고 하는데요. 이 지팡이를 짚는다라고 하는 부분도 연소함을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속에서는 지혜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읍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이제 시편에서도 자녀는 용사의 그 활집에 있는 화살과 같다라고 할 때 이 소년 소녀들이 가득하다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사인이기도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남아있는 백성들의 눈에는 기이하다. 이 말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얼마나 지쳐 있고 또 이렇게 소잔되어져 있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해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사방에 흩어져 버렸는데 다시 구원해내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히 피지컬하게 블러드로 혈통으로 유대인들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룬다고 할 때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이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괜찮죠. 구원해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할 것이다.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동일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성경을 관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께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의 집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기초를 쌓던 날에라고 하는 이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어지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 날에 이제 선지자의 입의 말을 통해 이 날을 듣는 너희는 견고할지어다. 이제 그 스가를 통해서 예언되어지는 말씀이 특별히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기초를 놓던 날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격려되어지죠. 이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출입하지 못하였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의 아이러니죠. 예루살렘이 샬롬이라는 거니까요.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평화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고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풍성함인데요. 포도가 열매를 맺으며 이것은 단순히 포도나무만을 의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거니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내가 남은 이 백성을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 너희가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들에게 다시 성취되어지는 것. 마지막 말씀에 마음을 좀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보로에서 돌아온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친히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위해 꺼지지 않는 열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성전을 떠나셨지만 온전히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정결하게 하는 훈련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그 백성들에게로 돌아와 그들 중에 영광으로 머무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과 그 산은 진리의 성읍 거룩한 산으로 불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죄 때문에 황폐해진 땅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처소로 삼으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격렬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스라엘 거리에 남녀노인들과 소년들, 소녀들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신구세대의 절묘한 아름다움으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번영하는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회복이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는 이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날마다 새로움이 탄생하면서도 나의 들미 건강한 웃음으로 사이를 받쳐주는 이런 복이 우리 공동체에도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동시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시며 그들과 맺은 언약을 다시 확인해 주십니다.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를 회복하실 때 이 장엄한 약속의 성취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소망 깊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고 주의 일에 힘을 내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이슬을 내려주며 풍요로운 삶의 결실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주할 때처럼 유대인처럼 되라 하던 말이 이제는 축복과 번영을 말할 때 속담처럼 사용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오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쓰는 우리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섬기는 자리를 지키며 더 수고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을 짓다가 온갖 장애물과 피곤함으로 두 손을 늘어뜨린 자들에게 힘을 내어 그 일을 완수할 것을 촉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전에는 일을 해도 수고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 대가를 축복 가운데 쏟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수고를 갚아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다시 힘을 냅시다. 글로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21세기를 살아내는 믿음과 지혜를 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 땅에 이루는 일과 그리스도의 몸이라 고백하는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마음속의 열정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나와 내 가정, 교회를 통해 성취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묵묵하게 혼자서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내 앞에 주어진 길을 갈 줄 알게 하시고 때로는 함께 걷는 이들과의 동역의 기쁨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